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제목은 가정전도학입니다. 가정전도학.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75% 정도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4명 중 3명이 그렇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인지 제가 불교인은 아니라서 그게 불교 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님은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죠. 불교 신자들은 전생 이런 거 믿으니까, 그죠? 지금 삶 아닌, 이 생의 삶이 아닌 과거의 삶에서 둘이 원수였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어려운 거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불교의 얘기니까, 또 불교 교리인지는 모르겠고 또 어느 스님이 한 얘기이니까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전생이 없는데 무슨 원수입니까? 그죠? 하지만 이유는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원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공감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실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어렵다는 얘기죠. 가정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여지죠. 지구상에서 가정을 막은 예는 없습니다. 독재자 있고 폭군 있고 또 종교 범죄 집단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구성원으로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공산주의라고 가정이 없습니까? 그죠? 북한 같으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5호 감시제 이래가지고 5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그냥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이러고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곳에도 어쨌든 가정은 있거든요. 그죠? 가족 구성은 돼 있거든요.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곳이다 또 아무리 문화가 낮은 미개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가정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핍박자들도 이러한 가정을 막지는 못하죠. 우리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이 사실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도 가정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자여도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없애버리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가정까지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했지만 가정까지 파괴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략은 가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략, 대표적인 전략이 가정 전략이죠. 이게 꼭 전략을 우리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장 작은 단위, 하지만 가장 소중한 단위, 그 가정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성전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을 통해서 온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정 전략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정이 살아나야 하니까 그 가정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 전도학인 거죠. 가정에서 전도를 잘하자. 그래서 가정 전도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현장,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한 가정의 조그마한 다락방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운동을 다락방 운동이라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의 정신 잃어버리지 말자. 그 가정을 살렸던 그 시선을, 그 중심을 놓치지 말자. 그것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사실 오늘날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1절, 42절을 보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가정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삼천제자까지 일어납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죠? 표나서도 안 될 건데, 또 그렇게 모여지는 단체, 장소 없는데, 가정마다 이 복음이 진해지니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온 동네에 이 말씀 운동이,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뭐 하자, 사실 그런다고 지속되어지진 않죠. 그냥 한번 우리 매달 아니면 매주 모이자,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사실 모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지만 요즘 좀 다락방 잘 안 된다 얘기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죠? 그냥 다락방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이자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면 모이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로 전달될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좀 데리고 오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관절, 골수,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고 그렇게 바꿔 갈 때 저절로 복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니까 또 다른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전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 말씀 운동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의 집이죠.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죠? 고넬료의 집에 또 일가 친척이 다 모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죠. 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6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다 보면 바울의 전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전도도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전부 다 이 제자들의 그 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그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에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운동, 그죠? 여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중요한 것을 알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말고 또 그렇게 가정을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한 곳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단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어디입니까? 통일교입니다. 그죠? 기독교는 많은 교회들은 사실 그걸 못 보는데 이단이지만 통일교에서 그걸 본다니까요. 가정교회 그래서 하거든요. 가정이 나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신들의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지만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해 이러면 결혼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중요한 걸 아니까. 한 번도 안 봤지만,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말도 안 통하지만 나름 자기들의 메시아가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고, 결혼해라 하니까 결혼하고, 물론 문제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가정이 그냥 너희들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전도가 시작이 되니까 가족으로, 이웃으로, 또 친척에게 연결이 됩니다. 가정전도가 그냥 한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른 가족으로, 또 이웃으로, 친척으로. 그래서 가정전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이 가정전도가 잘 되어질 것인가? 내가 살아나고 또 가정도 살아나고 전도도 되어질 것인가? 먼저는 나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야 하죠. 그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 다락방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가족 다락방도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무조건 앉아있어 내 말 들어 기도해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억지입니다. 그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개인 다락방이 되어지고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변하는 게 느껴질 때, 그게 누려질 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또 나의 자녀가 보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하자. 그러면 그건 힘이 있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당신이 하는 거 같이 하면 안 되겠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속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문제로부터 답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가족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함께 누려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가족 구원도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보면 아직도 나만, 또 우리 부부만 신앙생활하는 이들 있을 겁니다. 아직 전체 가족이, 친척까지 다 이 복음 안 전해진 곳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너희도 교회 다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내가 또 가족이 되어지면 그것이 확대되어집니다. 가족 구원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가족으로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전역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운동이, 이것이 발전되어서 미션홈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고 또 가정지교회로, 이 속에 사실은 복음 운동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다락방부터 팀사역부터 미션홈 지교회까지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가장 확실한
우리 전도의 단계일 겁니다. 뭐 때로는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고도 해야 되겠지만, 길거리에 가서 노방으로도 전도지 주면서도 해야 되겠지만, 알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죠? 그게 확률이 사실 높지 않다는 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쉽겠습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 내가 당신 기다렸다 이러면서. 그죠? 내한테 누가 전도지 하나 안 주나 이러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가 있는 그곳부터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먼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전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기도부터 먼저인 거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 들을 때 다릅니다. 그 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그때부터 들리게 되는 거죠.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집중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져 있으면 그때부터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빈 곳이 보이게 되고 버려진 곳이 눈에 띄고 죽어가는 곳이, 그동안은 안 보였던 그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누리고 있던 기도를, 내가 품고 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이, 또 제목이 가정전도학인데 왜 가정이 또한 중요하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가장 먼저 흑암이 역사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그 가정부터 사탄은 깨어버렸습니다. 그게 꼭 그래, 아까 말씀드린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 또 흑암이 이 땅 가운데 공격한 역사이니 지금도 그 대물림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흑암이 어디부터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안 되게 하겠습니까? 핍박자도 가정을 해체하지는 못하지만, 공산주의자도 가정을 부셔버리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흑암, 이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는 우리 가정부터 가장 먼저 속이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 부모, 그 모든 사이를 서로 이간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뜻을 두고 이곳에 먼저 빛을 비추는, 이것부터 먼저 살려 나아가는 그 가정들이, 진짜 살아나는 가정들이 모였을 때 내가 있는 지역, 또 우리나라, 민족, 전 세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정운동 아니라 진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리는 그 일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나의 가정부터, 내가 있는 그 현장부터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빛을 비추는, 먼저는 기도를 품는 우리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정 전도학입니다. 가정을 잘 전도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살릴 비밀이, 살아나야 할 그 비밀이 가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한 나의 욕심과 이익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도 속에 말씀 누리면서 정인으로서는 우리 일대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품고 기도 속에서 또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는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